오늘은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로 성찬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오늘 저는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성찬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지나가는 원래 행사다. 그렇게 쉽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또 이게 타성이 붙어가지고 성찬식이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래요. 남편이 교회 나와서 성찬식을 받고 가더니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목사님한테 가서 그 포도주 어디서 사왔는지 좀 알아보라. 교회에서 마시는 포도주가 그렇게 맛있는데 그 어디서 사왔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것 좀 사다 먹게 그러더래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는요 사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성찬위원회에서 직접 해마다 만드는 겁니다. 그건 시중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성찬식에 사용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성찬식이 뭣도 모르고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행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교회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듣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는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듣는 말씀이 뭐냐? 그것은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설교다 그랬고요. 보는 말씀은 뭐냐? 성찬이 바로 보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듣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행하는 이 성찬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찬은 무엇이냐? 첫째로 성찬은 믿음의 예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이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파티가 아닙니다. 이 성찬은 배고픈 사람이 먹는 식사가 아닙니다. 이 성찬은 매월 한 번씩 행하는 원래 행사가 아닙니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 성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그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의 몸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셨을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셨을까? 이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단편 소설 가운데 용감한 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의 개와 함께 정원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나무에 새의 둥지가 흔들려서 그곳에 있던 새 새끼 한 마리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인이 끌고 가던 개가 그것을 물으려고 쫓아가니까 갑자기 나무 위에서 어미새가 날아와 쏜살같이 이 개의 주둥이를 쪼는 것이었습니다. 개와 어미새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결국은 어미새가 개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겁이 나서 더 이상 이 새 새끼에게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미새의 희생이 결국 이 자기의 새끼 새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찬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이 성만찬은 중요한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지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떡을 가지사. 두 번째 동사는 그 떡을 축복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떼었다고 하는, 또 떼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성가의 헨리 나우에는 이 네 가지 동사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동사인 가지사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많은 떡 가운데 성찬의 떡을 선택했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족으로 선택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헬리나우에는 이 가지사라고 하는 이 동사는 축복하시고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동사는 무엇이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을 축복 안에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저주받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선택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헬리나우에는 떼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떡이 그 떡동이에서 떼어져서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것을 떼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진 물질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진 은사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드디어 나는 성도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헬리나우에는 주시며라고 하는 이 동사를 해석했는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을 나누어줘야 할 책임을 말씀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은 마지막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도 이웃에게 내 몸을 주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2년도에 남미 페루의 리마에서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동방정교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50년 동안 교회 일치를 위해서 연구한 연구물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작은 소책자로 문서화해서 만들어내었는데, 이 문서를 가리켜서 리마에서 발표했다 해서 리마 문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만든 이유는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성찬의 신학적인 의미를 공동으로 고백하자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 성찬이 갖는 의미를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찬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말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념한다고 하는 이 말은 과거의 한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한 효력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적인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찬을 받으면서 체험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성찬을 받으면서 이 성찬이 주님이 주는 것으로 받게 되고, 이 성찬의 의미를 그 첫 번 성만찬의 자리에서 깨달았던 것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리마 문서는 성찬은 성령을 초대하는 예식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성찬식을 행하게 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이 성찬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체험을 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절절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이 리마 문서에는 성찬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의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은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소중한 것인데 그 관계는 이 세상을 떠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도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리마 문서는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식사를 이 땅에서 하는 예식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성찬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미리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이별도 죽음이 없는 바로 그런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장차 천국에서 나누는 식사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우리에게 신비요,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이제 작은 예수가 되고 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나를 드리고 나누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나를 쪼개고 부수고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거룩한 성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이 그저 한낮의 예식이 아니라 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는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하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게 해 주옵시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